반갑습니다. 붓다시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덕혜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시달다 태자께서 이제 지구상에 오실 나라를 정하시기 위해서 이제 금단천자께서 마가다국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시라고 코살라국 이렇게 이제 쭉 다 검토를 해서 부처님한테 결제를 올렸는데 부처님한테 다 그냥 태자를 맞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다가 진짜 좋은 나라가 하나가 저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지슬족이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현재 정반왕이라고 하는 분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맞다. 선제선제로 다 그곳으로 가자. 그리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미 부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괜히 지금 금단천자만 고생한 거라 이제 내내 이 나라 저 나라 이제 검토 다 해보고 그때 당시 이미 부처님께서 인공위성을 쓰셨어요. 인공위성으로다가 쫙 주문을 당겨가지고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근데 지금보다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쓰셨던 인공위성이 지금보다 더 대단한 인공위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공위성은 그 지역의 지형이라든가 그 나라의 그 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그 인공위성은 그 나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지 그것을 이미 그때 이제 다 이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기로다가 결정을 내리고 나면은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자 그리고는 결정을 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통보라고 하는 것이 뭐가 통보일까요? 그때 당시 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꿈입니다. 그 현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꿈인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의학이나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명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우리 보살님들이 불자님들이 이래 보면은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려면 꿈자리가 뒤숭숭 특히 이제 우리 노보살님들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뭐 꿈자리가 안 좋다. 또 내지는 또 꿈자리가 좋다. 좋은 일이 있을래나 봐. 그 얘기를 하시고 가장 우리 불자님들이 특히 우리 보살님들이 기억하시는 꿈이 있을 거예요. 태몽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 정반왕 마야 부인한테 가기로 다 결정을 내려놓고 통보를 해요. 통보를 하는데 꿈에 이제 현몽을 줍니다. 우리 보살님도 흔히 태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성현분들도 이렇게 보면 유명하신 분들 역사에도 이래 보면은 그분들이 유명하시고 이렇게 큰 인물들 뒤에는 보면 반드시 태몽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성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아니면 훌륭한 장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꿈으로서 태몽으로서 꾸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잉태를 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렇게 나중에 훌륭한 인물로다가 성장하는 마찬가지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시달다 태자로 태어나시기 전에 마야 부인께 먼저 태몽을 해서 현몽을 해서 태몽으로다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그거죠. 저만 했더라도 사실 이 해천사와 인연이 이미 저희가 온 지는 불과 2018년도 6월 달에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만은 저는 이미 여기 오기 한 19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저는 이 자리를 보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로 왔던 거고요. 저는 제주도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은사 스님이 제주도 분도 아니시고 또 그렇다고 제주도에 이렇게 연분이 가까운 그런 스님들이 계시는 곳도 아니고 또 제가 제주도를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곳도 아닌데 꿈속에 이 오른쪽에 귤밭을 두고 왼쪽으로 가마도는 그 길을 걸어 올라와서 허름한 집에 앉아서 밖을 이래 보니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런 고목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너머로 보이는 모습이 가슴이 다 후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 여기 살아야 되겠다라고 걸망을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연하게 제주도를 한번 와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대전에 있는 우리 도반 스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도반 스님이 하는 얘기가 스님 자리 찾아갔네 그러셨어요. 그랬듯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헛되게 꾸어지는 꿈도 있지만 어떤 나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그런 꿈은 이렇게 그 정확한 현몽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깊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아, 그 꿈은 진짜 머릿속에 이렇게 남는 꿈이다 하는 꿈들이 아마 한두 개씩은 다들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연변에 옛날에 연변에 그 서광사에 용학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어느 날이 되면은 어느 절에 가가지고 법문도 듣고 차도 마시고 오고 그것이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싶어가지고 그 날짜를 기록을 해봤어요. 기록을 하고 그러고 계셨는데 하루는 객승이 왔는데 수암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객승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희한해서 이제 물어봤대요. 혹시 몇 월 달쯤에, 몇 월 며칠쯤에 혹시 그 절에서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암사에서 오신 스님이 아, 그날이 우리 절에 중창을 하셨던 큰 스님이 열반을 하신 달의 일인데 그날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날이 되면 오산 수암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법문도 듣고 또 이렇게 차도 얻어 마시고 그러고는 온 지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돼서 그 날을 기록을 해놨던 건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은 그 스님께서 중창불사 말고 평소에 그 스님이 하시고자 하였던 일이 또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저 해동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그 해인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에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경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워낙 거리도 멀고 엄두가 안 나서 그것을 끝내 펼치지를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이 용학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왠지 모르게 그 전서부터 그 꿈이 그렇게 있었대요. 해인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팔만대장경을 자기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좀 보시를 하고 싶은 그런 원을 그 전서 출가하고 나서부터 계속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그러다가 아, 그 꿈을 그러면은 내가 전생서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요. 지금 용학 스님의 전생서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생에서도 그것이 못내 미련이 남아가지고 계속 아, 이것이 내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분이 그 우리나라로 오십니다. 오셔서 송강사에 주석을 하시면서 백일 기도를 해요. 내가 그 해인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팔만대장경을 그렇게 복사를 해서 그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그것을 보시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러면은 백일 기도를 하고 원을 세워서 백일 기도를 하고 나서 그것을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송광사에서 백일 기도를 마칩니다. 마치시고 나서 해인사를 가셔요. 해인사를 가셔가지고 주지스님을 찾아뵙고 자기의 원을 말씀을 드려요. 내가 연변에서 온 그 스님인데 출가하고 나서부터 계속 그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보시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일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전생에 못다한 그런 일이더라.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으니까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지스님께서 아,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마침 생각지도 않게
시주자가 나타나요. 큰 시주자를 만나가지고 그것을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께서 해인사에 머무시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4권을 복사를 하셨습니다. 4권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한 권은 해인사에다가 그대로 보시를 해드렸고, 또 한 권은 송광사에다가 보시를 하셨고, 또 한 권은 통도사에다가 보시를 하셨고, 그리고 또 한 권은 그것을 나누어서 팔만대장경이잖아요.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 그것은 조금씩 나누어서 우리나라 그 전국 사찰에 이렇게 보시를 한 실질적으로 그런 기록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4지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4권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전국 사찰에 그렇게 다 나눠주셨다고 하는 이 기록이 언제 기록이냐면은 조선 말기 1896년도 조선 말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경봉 큰 스님이나 월화 큰 스님께서 그 전에 법문을 하실 때 가끔 이렇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꿈이라고 그러잖아요. 개꿈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큰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현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께서도 불자님들께서도 어떤 이렇게 꿈을 꿨을 때에 그것이 내리 속에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남는 것은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꿈에 연연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다고 또 저기 좋은 꿈 꾸자고 계속 그냥 잠만 주무셔도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특히 태몽이라고 하는 것이 더군다나 아주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자식들을 낳으실 때 보면은 그 태몽을 꾸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자식들이 나오면 태몽을 꾸고 나서 보면 어르신들께서 그러시잖아요. 뭐 아들이라 딸이다. 우선 그거부터 먼저 정해주시고, 뭐 과일은 어떤 꿈이고, 뭐 짐승은 어떤 꿈이다. 그렇게 해서 얘는 아들이다, 딸이다를 이미 옛날 어른들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시달다 태자께서도 이미 이제 정반왕과 마야 부인께 가기로 결정을 내려서 태몽으로서 이제 마야 부인께 이렇게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6개의 그 이빨을 가진 그 코끼리가 그 마야 부인 태중에 이렇게 드는, 그것은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제 우리 육바라밀 다 아시죠?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육바람이라고 하는데, 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육바라밀을 실천하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다가도 이것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그 큰아버지, 그러니까 그 삼촌들이 보면은 아버님의 형제분들이 4형제분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아버님이 정반왕. 그 재밌는 게 모두 다 그 밥반자를 써요. 밥반자를 써요. 그래서 정반왕, 또 그 다음 분이 백반왕. 제주도에서는 그 쌀밥을 갖다가 곤밥 그래죠. 참 그 얘기를 듣고 참 이쁜 말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 아픈 말이기도 해요. 그 제주도에 얼마나 쌀이 그렇게 귀했으면은 고운 밥이라고 하는, 쌀밥을 갖다가 고운 밥이라고 해서 그냥 곤밥이라고 하는, 그래서 백반왕, 그 다음에 셋째 분이 곡반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막내 분이 감노반왕이라 그래가지고, 감노반왕 이분이 나중에 보면은 부처님을 해하려고 했던 그분의 아버님이에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 부처님을 해하려고 했던 그분의 이제 그 아버님이신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형제분 중에 제일 장남인 정반왕의 아들로서 부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거기 이제 태중에 들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잉태가 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마야 부인께서는 더더욱 그 몸가짐을 조심을 하셔요. 우리 태교라 그러잖아요. 저희 그 해천사 벽화에도 보면은 어머님이 아기를 잉태를 하셔가지고 뱃속에다 넣고
태교를 하시는 장면, 또 그 해산을 하시는 장면, 마지막에 이제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부모님을 등에다 업고 수미산을 도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부모 은준경을 중심으로다 해서 벽화를 해서 이렇게 모셔놨잖아요. 그랬듯이 그 우리 마야 부인께서도 그 시달다 태자를 뱃속에다 넣으시고 나서 그때서부터 태교를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육바라밀을 이제 그 실천을 하셔요. 첫 번째가 보면은 보시바라밀. 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살님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보시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에 적소적재에 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을 주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숟가락이 그 어떤 음식보다도 가장 귀한 음식이 되는 것이고, 추운 사람한테 옷 한 벌이 가장 따뜻하고 좋은 옷이 되는 거거든요. 배부른 사람에게 호텔 데리고 가가지고 뷔페 요리 사준다고 해서 그렇게 배고픈 사람이 받는 그런 음식만은 아마 못할 겁니다. 또 옷을 따뜻하게 입은 사람한테 미크나 내지는 무스탕 사서 입힌다고 해봤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꼭 보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들이 보시를 좀 하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가진 게 없어서 보시를 할 게 없습니다 그래요. 또 내지는 스님 나 돈 많이 벌으면 보시하려고 그래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보시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가져도 그 사람은 보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환한 미소, 그것도 보시고요. 또 누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달래주는 그것도 보시고, 또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는데 그것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그것도 보시고, 또 나 혼자 이렇게 그 시골길을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혼자서 그 뜨거운 햇볕에 걷는 모습을 봤을 때 그분을 동행을 해서 주는 것도 그것도 보십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짐을 덜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자리를 양보를 하는 것도 그것도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계인데, 보시 다음에 지계인데,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변형이 되는 것이 계율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계율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뭐 몇 가지가 딱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 명이 살다가 보니까 거기서 문제되는 것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무심코 놓고 갔어요. 놓고 갔는데 그것을 뒤에 오는 사람이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가 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놓고 갔다는 생각을 안 하고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주지 않는 물건은 갖지를 마라. 또 우리가 첫째가 그 출가할 때 불교에서의 첫 번째 계가 불살생계지 않습니까? 살생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살생을 하지 말아도 그냥 살생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진정한 그 살생의 계율은 자살하지 마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신을 죽이지 마라.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그 복지시설이 부처님 당시에 이미 있었던 시설이에요.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을 모아놓는 고아원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고, 또 병든 자들이 모여있는 병든 자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그것이 이제 시다림이라고 하는, 수다라 숲이라고 하는, 그래서 스님들이 그 영안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을 시달림 간다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암 말기 환자 같은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고통이 엄청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분에게 부탁을 해요. 나를 죽여줘라. 너무 힘들으니까. 어차피 나는 죽을 거고, 그러니까는 나를 죽여줘라라고 부탁을 해요.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나를 죽여주고 나면 네가 가져라 그래.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에 맞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차피 며칠 있으면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그렇게 고통받게 살다가 죽느니 지금 차라리 내가 죽여주면 이 사람은 편안해서 좋을 거고 또 나는 그 사람의 재물을 가지니까 재물도 늘어날 뿐더러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줬으니까 공덕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여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마다 자기 재물이 계속 늘어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다투어서 나도 죽여줘라, 나도 죽여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듣습니다.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자살하지 마라. 스스로 저 죽음을 선택을 하지 마라. 거기서부터 살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보면은 수도 없이 계율을 계속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이 계율이잖아요. 그것이 계잖아요. 근데 계차법이라 해서 이 계라고 하는 것도 잘 써야 돼요. 계차법이라고 해서 이 계도 잘 써야 되는 게 만약에 우리가 응급처치를 하는데 뱀에게 예를 들어서 손을 물렸어요. 손가락을 물렸어요. 그러면 어디로 묶어야 됩니까? 손목을 묶어야 되죠. 근데 가다가 발을 물렸어요. 발목을 묶어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풀밭에서 누워서 자다가 이마를 물렸어. 그러면 어디를 묶어야 될까요? 계율대로 얘기를 하면 목을 묶어야 돼요. 피가 통하면 안 되니까. 근데 목을 묶으면 돼야 안 돼요? 이것이 계차법이에요. 계라고 하는 것은 써야 될 때가 있고 써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약과 같은 것입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약과 같아서 써야 될 때와 쓰지 않아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감기약 같은 경우도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시와 지계, 그 다음에 인욕.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살님들이, 우리 불자님들이 하시는 것이 인욕이에요. 남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또 화가 나도 내가 그것을 삭히고 말아버리는, 그것이 인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를 막 힘들게 해도 내가 그것을 참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참고 사시는 그 자체가, 생활 자체가 인욕이에요. 그래서 보살님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진, 인욕 다음에 정진이거든요.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살님들께서 이렇게 기도 수행하셔서 계속 나가시는 것도 이것도 정진이고, 또 지금 힘들어도 내년을 위해서, 다음 달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아끼고 참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내일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께서도 힘들어도 그 시간을 조금씩 아끼셔가지고 이렇게 수행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이것이 정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선정과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책에서 보는 것이, 그것이 지예요. 그것이 지고, 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보살님들께서 그것은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이 해거든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서 일찍 시집을 가서 한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던 보살님이 3년이 되니까 그 친정을 보내주더래요. 시어머니께서. 3년 되고 나니까 그 가을거지 다 해놓고 김장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매주를 쓰거든요. 그것도 지혜예요. 우리 그 조상님들의 지혜예요. 가을거지를 하고 김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을 거예요. 근데 두부를 하면서, 콩을 만지면서 그 단백질에 의해서 손이 엄청 부드러워집니다. 손이 엄청 부드러워져요. 저희들이 그 전에 그 서남사 있을 때에 이제 지금 한참 녹차를 딸 때거든요. 녹차 작업을 하고 나면은요, 손이 얼마나 고와지는지 몰라요. 녹차를 이렇게 그 덕금해가지고 비비고 그러면서 그 손에, 그리고
그 차를 만지는 그 보살님들을 보면은요, 피부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 차를 덮을 때에, 가마솥에서 차를 덮을 때 얼굴이 이렇게 김을 계속 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피부들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바라밀이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야 부인께서도 이 시달타 태자를 뱃속에다가 넣으시고 나서 몸이 그렇게 가벼우셨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몸이 그렇게 가벼우셔가지고 아주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시면서도 그 시달타 태자를 뱃속에다 넣으시고 나서 그 모든 행동에, 우리 어머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것 듣지 말고 좋은 것만 듣고 나쁜 거 보지 말고, 음식을 먹어도 이빨 빠진 그릇에 먹지 말고 과일을 먹어도 이쁜 것만 먹어라 그러셨잖아요. 또 어떤 보살님들은 애기 까매진다고 또 그 커피도 안 드시는 보살님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콜라도 안 먹는다고 하시는 그런 얘기도 이래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마야 부인께서도 그 우리 시달타 태자를 뱃속에다 넣으시고 그렇게 몸가짐을 정갈하게 그렇게 하시면서 그 팔관제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솔선수범하셨다 그래요. 혹시 우리 보살님들 팔관제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팔관제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삼장제월이라 해가지고요. 삼장제월이라 해가지고 1월달, 또 5월달, 9월달을 삼장제월이라고 그래요. 1월달, 5월달, 9월달. 그것은 1, 3, 5, 7, 9를 숫자에서 양으로다가 봅니다. 양에 속해요. 그리고 2, 4, 6, 8, 0은 음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 그 명절을 보면은 1월 1일 정월초하루 1월 1일 일이 겹친 날이죠. 또 3월 3진날, 또 5월 5일 단오, 7월 7석, 9월 9둔날이라 해가지고 그 홀수가 다 겹친 날이에요. 뭐 옛날에는 모든 안 좋은 일을 갖다가 그 재앙을 갖다가 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음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양이 우리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불빛이듯이 아무리 어두운 것도 조금만 성냥불 하나에 촛불 하나에 그것이 밝혀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재앙이나 안 좋은 일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양으로다가 봤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갖다가 양이 겹치는 날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제주 같은 경우도 그 아픈 역사입니다만은 4.3 사태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그러니까 끌려간 날은 있는데 이분들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다행히 그 시신을 수습한 분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그나마 시신조차도 수습이 안 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단지 누구 말을 들으니까 그냥 죽었다고 하더라, 그냥 그 정도로 다 끝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사를 언제 지낼까요? 그러면 9월 9일 날 물 떠나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양이 가장 왕성한 날이 9월달이고 달이 9월달이고 그 중에서도 양이 가장 왕성한 날짜가 9일이니까 그러니까 9월 9일 날 물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1월달과 5월달과 9월달을 이제 삼장제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제일이라고 있어요. 삼장제일 다음에 6제일이라고 있습니다. 8일, 14일, 15일, 또 23일, 29일, 30일. 이것을 이제 6제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야 부인께서도 이 8관 제계를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도요, 1년 내내는 못 하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그 어떤 모임이나 그런 것을 만드셔가지고 이런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저는 이렇게 좀 우리 불자님들을 중심으로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달에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날 이날은 일종식을 하는 날이에요. 일종식이 뭔지 아시죠? 하루에 한 끼 공양을 하시는. 우리 불자님들, 특히 우리 보살님들께 최고 많이 듣는 얘기 있어요.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스님 저 다이어트 할래요? 그랬는데 글쎄요, 이렇게 뵐 때마다 그 다이어트가 잘 되는지 아니면은 뭐 붙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억지로다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정신만 깜빡깜빡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성장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몸에. 성장판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이 성장판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나이를 들면은 이 성장판도 약간 깜빡깜빡 하나 봐.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얘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뒤 좌우로다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다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 말이라도 이렇게 이날만이라도 정해 놓으시고 그날만이라도 일종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계를 지키고, 스님들도 그렇습니다. 스님들도 지금은 이제 그것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절집에서 비육일이면은 6일이 아니면은 목욕과 세탁을 못하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는 삭발하고 목욕하고 빨래하는 날이 6일, 그 다음에 16일, 그 다음에 26일. 이날 이외에는 삭발하고 빨래하고 목욕하는 걸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옛날에 그 목욕을 하고 그럴 때는 물을 다 나무로다가 떼서 데펴서 했잖아요. 대중이 작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몇백 명이 모여서 사는데, 이분들이 요즘같이 각자 아무 때나 그냥 목욕하고 아무 때나 빨래하고 그러면 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육일이 아니면은 하지 말아라. 비육일 날은 그날 이외에는 일체 목욕과 삭발과 빨래를 하지 마라. 그랬듯이 우리 보살님들,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최소한도 1년 내내 수행은 못 하시더라도 그 1월 달과 아마 그 1월 달, 5월 달, 9월 달보다는 1월 달, 3월 달, 5월 달, 7월 달, 9월 달만 해서 요렇게 그 육제일을 지키셔도 상당히, 그날은 꼭 기도하는 날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목욕제기 하시고, 물론 법당에 와서 이렇게 108배를 하시고 독경을 하시고 그 수행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요즘 생활이 워낙 바쁘고 다들 가정애들이 이렇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해서 하시면 돼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초심자 불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잘 안 되니까, 자율적으로 잘 안 되니까 법당에 와서 여러분이 모여서 또 스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것이 대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시고 향 하나 올리고, 굳이 뭐 촛불 켜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물론 뭐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정해놓고, 정갈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다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 정진을 하시는 것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정갈한 쪽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집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불자분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스님 생활하는 공간인데 아니할 말로다가 속옷바람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불경스러울 것 같아서 스님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하는 공간이지 기도를 하는 공간이 우선이 되는 곳은 아니에요. 내 생활과 내 가족이 머무르는 곳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서 병행을 할 수 있는, 기도를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더더욱 좋은 거거든요. 향 한 자루를 올리면서 제가 지금 올리는 이 향 한 자루의 인연 공덕으로 인해서 저를 비롯해서 내 가족과 내 주변의 모든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이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원을 세워서 향 하나를 꼽고 3배로 올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기도법이에요. 근데 우리 보살님들께서 이렇게 불자님들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반드시 세 가지를 병행을 하세요. 세 가지를 병행을 하세요. 독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참선을 하세요. 우리가 경전을 독송을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을 하면 몸이 맑아져요. 그리고 나서 참선을 하면은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를 하시더라도 스님 그 많은 거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해요 그랬는데 우리 보살님들 기본적으로 다 절은 하시잖아요. 집에서. 우리 불자님들 집에서 기본으로 절은 하시잖아요. 3배가 됐든 108배가 됐든 1000배가 됐든 기본 절은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실 때는. 그 절을 하심으로 인해서 몸이 유연해집니다. 몸이 맑아져요. 그리고 나서 천수경이 됐든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됐든 아니면 금강경이 됐든 우리 보살님들이 독송하시는 경전이 있잖아요. 그 경전을 독송을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셨을 때에 길게 안 앉으셔도 괜찮아요. 단 1분만이라도 아니면은 뭐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은 단 5분만이라도 참선하십시오. 우리 보살님, 우리 불자님들이 주무시기 전에도 저녁에 다 씻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에 딱 누우시기 바로 전에 반드시 앉아가지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참선을 하세요. 그러고 나면은 바로 깊은 수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 경험해 보셨듯이 저녁에 그렇게 다 씻고 나서 잠자리에 누우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면은요, 금방 막 움직였잖아요. 이 심장 박동이 편안하게 수면에 드는 데까지 깔아앉기까지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뭘 하냐면은 망상을 피기 시작을 해요. 그 잡념이라 그러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되지도 않는 근심 다 끌어다가 놓고 우리가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서 해결이 될 일이 있고 허공에다가 집을 아무리 져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망상이거든요. 그런 망상이 딱 들어왔을 때에 우리 불자님들이 평소에 하시던 관세음보살이 됐든 나무아미타불이 됐든 옴마니 반매옴이 됐든 아니면은 우리 큰 스님들께 받으신 화두가 있으시다면은 잠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화두를 딱 들으시고 참선하십시오. 또 그것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는 하루 일과를 좀 정리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아침서부터 내가 지금 잠자리에 이렇게 앉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시고 내가 반성할 일이 있으시면 반성을 하시고 또 잘한 것이 있으면은 한 번 정도 이것은 내가 오늘 하루 진짜 잘 살았다. 하루를 정리를 하는데 내가 오늘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것은 내가 진짜 잘 살았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나서 잠자리에 누우시면은 바로 깊은 수면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랬듯이 세 가지를 반드시 병행을 해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보살님들께서 불자님들께서 이렇게 정진하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올해 이제 그 윤달이 들었잖아요. 4월 달에 이제 윤달이 들었는데 우리가 윤달이 들은 해에 우리 무슨 일 해요? 그동안 굳은 일들 다들 하시죠. 이장 하실 분들도 이장하고 특히 제주도 와서 보니까
아주 이렇게 집안에 무슨 일을 하시고 그랬는데 민감해 하셔요. 특히 정랑? 화장실? 화장실을 손대는데 아주 예민하셔요. 우리 제주도 불자분들이. 그러셔가지고 스님 언제쯤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부처님 회상에서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법에서는 아무 날짜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머리 소녀나 신머리 소년께서 고민하다 오셨는데 아무 때나 해요 그러면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께서 날짜를 잡아주시면 기도라도 하고 이렇게 그날 보살님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날 아침에 축원해 드리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편안하시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윤달든 해에 굳은 일을 하듯이 우리 불자분들도 그동안에 못했던 일, 굳은 일을 한번 해결해 보세요. 평소에 이렇게 불편했던 분에게 내가 먼저, 우리가 대자대비 그러잖아요. 부처님법이 대자대비잖아요. 그래서 불편했던 분에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전화라도 하셔가지고 잘 지냄순가? 그리고 전화 한번 하시고, 또 더 좋은 것은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편안하게 차 한잔 하면서 그동안 내가 좀 섭섭한 거 있어도 참없어 양. 섭섭한 거 있어도 다 풀고 그냥 참없어 그러면서 보듬어 주고, 또 안 그러면은 진짜 오랜만에 내가 밥 한 끼 살 테니까 우리 공양 한 끼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것, 불편했던 것을 다 털어버리는 윤달든 해에 그렇게 굳은 일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이웃과 또 아니면 내 주변 시방밖의 모든 중생분들이 편안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고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성불합시다.